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뻐하라 정했습니다. 기쁘십니까? 뭐가 기쁘십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기쁘냐고 물어보면 기쁘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성화의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존재들이 더 많고 창궐한 그런 세대의, 그런 세상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기쁨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자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야. 희망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기쁨은 그럼 무엇일까?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기쁘십니까? 대답은 기쁘다고 해놓으시고 뭐가 기쁘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안 기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뻐할 일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게 됨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이 화평이 회복된 것이 기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평하여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그날 잠깐 하루 그렇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시대가 돼도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죽지 못해 살지 뭘. 왜 죽지 못해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며 그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화평의 관계를 끊이지 않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이 환난과 고난과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하루 잠깐, 아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잠깐 말씀 들으면서 아우 좋다 이렇게 누리는 은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구와 싸울 때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누릴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일단 몸이 아프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쑤시고 아파, 힘들어 죽겠네. 구원의 기쁨보다 우리의 입엔 힘든 것, 어려운 것, 투성이만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난이 오면 그래서 잠시 믿음을 내려놓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씨 이러면 이래서 뭐해, 아이 진짜 몰라, 그냥 나 오늘 놀 거야,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죄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쁠까?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가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면서 빨랑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그 대학병원 응급실 통해서 들어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죠. 그런 상황에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6개월 뒤면 나 죽는다는데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고난이 크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고난쯤이야 충분히 뚫고 나갈 만큼 크냐? 무엇이 더 크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이제 해산할 때, 출산할 때 고통이 어떠십니까?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습니다. 백날 설명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아이를 왜 낳습니까? 그래도 날래 안 날래? 생명이 잉태됐으면 그 아빠 죽겠는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 낳을래 안 낳을래? 낳는데요. 잉태가 되면. 왜 낳아? 그 고통이 있는데 왜 낳아? 왜 그 고통을 견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한 그 생명을 통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이팔저팔 생각나면서 남편 아주 머리끄댕이를 쥐어 뜯고 싶을 만큼 아파 죽겠는데도 그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 그 생명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쯤이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죽여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됩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칭송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날 죽여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이 서머나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폴리캅이 은신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 은신처를 찾아서 이 황제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폴리캅은 이미 피했고 그 은신처에 있던 젊은이 2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폴리캅의 식솔, 가족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명인 젊은이를 잡고 인질로 폴리캅을 찾는 겁니다. 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얘 죽는 꼴 볼래? 빨리 나와. 그래서 이 폴리캅이 자수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황제와 이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해. 그럼 다 살려줄게.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 늙어서 지금 이게 뭐하냐. 빨리 인정해. 그랬더니 이 황제의 회유를 받았을 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모욕할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열이 받아갖고 야, 화형 집행. 그래서 화형 때에 이 폴리캅을 병사들이 묶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묶지 마소, 말아주시오. 이 불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오. 그러고 묶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화형대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폴리카본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완성 분명히 이루실 걸 폴리카본 믿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소망 분명히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될까 안 될까? 아니 그러면 좀 뭔가 좀 증거물을 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완전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큰데 왜 나는 수요일 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야?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요즘 단풍 기가 막히다는데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야?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질질 끌려 올라가실 때,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성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완전하신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제나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서기를 나누는 구분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입니다. 예수는 거짓이라면 왜 그렇게 세상을 나눠놨습니까? 바꿔야지요. 안 바꿉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느껴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고 이 말씀을 못 믿는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주 안에 내 안에 거하심을 못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경험돼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경험돼야 믿어진다면 예수님도 경험돼야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경험돼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경험돼야지 믿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시느냐? 우린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도 제가 서두에 여쭤봤더니 기쁘십니까? 네, 기쁩니다. 뭐가 기쁘십니까? 뭐가 기쁜지는 잘 모르겠고요.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알고도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제 자녀들이 물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게, 엄마 아빠랑 있는 게 언제가 제일 좋냐? 그냥 있을 때 제일 좋대요. 그럼 언제가 제일 싫으냐? 아빠가 혼낼 때. 그러면 아빠가 혼낼 때 집 나가고 싶냐? 나가고 싶지는 않대요. 왜? 그랬더니 혼나고 나면 끝날 거니까. 혼나는 걸로 끝날 거니까. 그거 혼났다고 해서 그 혼난 것 때문에 뭐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니 나는 뭐지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형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왜 나한테 시켜? 형한테 시켰으니까 형이 가서 해!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혼나야 돼요? 누가 혼나야 돼요? 아버지한테. 형이 혼나야죠. 누가 혼날게요?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봐.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난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 봐. 맨날 일만 시키고. 형은 고등학생이니까 형이랑 제가 5살 차이가 나요. 형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막 이때. 고등학생이라고 온양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토요일날 저녁 늦게 들어와요. 아버지는 나만 붙들고 일 시켜요. 나는 이 집의 머슴인가 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친엄마 친아버지가 아닌가 봐.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저는 정말 심각하게 그 시기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 그 집을 떠나야 되나?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하지 말라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확증을 언제 주셨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12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했던 범인 조두순이 있습니다. 그가 출소할 때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내보내면 안 된다고. 저런 흉악범을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죠. 죄값 다 치르고 나오는데 왜?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흉악범이기에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죄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내가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쓰러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와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떡하십니까? 어떻게든 가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합니다. 맨날 사업 말아먹고 돈 날려먹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없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잠깐 죄로, 잠깐 고난 때문에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덮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거실에 매트를 깔아놓습니다. 넘어져도 안 다치게 하려고. 거기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매트에 쿠션이 있어서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은혜의 매트 안에 넘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의 최선의 길은 죄로 넘어졌다면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나의 죄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보혈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화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걸 기뻐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넘어지셨습니까? 혹은 아직 짓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럼 또 죄를 져도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죄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요. 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뭐 죄 져도 되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는 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은 죄의 사망과 죄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요? 바뀐 왕,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생각하는 것, 또 죄를 졌네. 설마 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아직도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만 보이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아니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어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사건,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이후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광야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죄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왕이라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최소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진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는 좀 버려야겠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뼈가 부러지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헷갈리세요? 제 이 오른팔 이 뼈가 두 개가 있어요. 뼈가 이 두 개가 댕강 부러졌다고 할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붙으니까 내일은 이 뼈를 부러뜨리겠습니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거잖아요. 내일 모레는 종아리뼈를 부러뜨리겠습니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게 잘못됐어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며요. 죄를 져도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럼 매일 뼈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수술 받으세요. 붙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나를 제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 만나는 거 재밌죠? 즐겁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 스스로 제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것과 자꾸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죄를 짓지 않고 이겼을 때 얻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세상 그 무엇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죄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를 싸워 버릴 수 있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 수많은 고난과 환난, 수많은 어려움들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혹여나 내가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나의 죄를 능히 덮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그 삶 속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